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반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드리면서 이 앞으로 44주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의 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반올교회 세우시고 44주년째 이 아름다운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영광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꼭 하늘문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늘문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내려 먹이시고 풍성한 진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십 년 전에 한 건설 회사가 낡은 건물을 헐고 철거하는 공사를 단돈 1원에 낙찰을 받아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철거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1원으로 낙찰을 받았으니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돈 1원으로 낙찰받아 수주를 한 그 건설회사 사람들은 전부 다 박수 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거비는 5억 원이 들지만 총 공사비가 700억짜리의 건축 신축 공사를 따내는 결정적인 우선권을 확보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래를 텄다 이겁니다. 거래를 텄다. 거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갈 것자 올레자 서로 주고받게 된다 이겁니다. 단돈 1원으로 5억 원짜리 철거를 하지만 700억 원 공사를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이 거래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니?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에다가 유를 합해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다시 바쳐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다시 영광 돌려드리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영적 거래를 트는 거죠. 갈 거 올래, 드리고 받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으로 거래를 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거래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래가 뭐냐면 신앙의 거래거든요. 이 신앙 거래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게 기도의 거래예요. 기도의 거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한 것 다시 감사의 기도 드리고 또 다시 축복받고, 이 가장 귀중한 거래 중에 최고의 거래, 신앙의 거래. 신앙 거래 중에 기도의 거래.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거래하면서, 기도로 거래하면서 축복받은 것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장의 내용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래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한나의 시죠.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스 프레이어, 한나스 프레이즈, 한나스 플레저.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쁨.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쫙 펼쳐집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그 앞서서 1장에는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드는 장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을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의 거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1막 1장 10절의 말씀, 11절,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니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니까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멘. 크게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도로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이 말씀이 있는데, 원래 이 개정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전에 보던 건 뭐냐? 개역 한글판이 있죠. 그 성경에 뭐로 되어 있느냐면 생각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청원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죠.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크게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응답해 주셨어요. 한나의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생각 가운데서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제2막, 우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이 거래의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살펴볼 제2막의 첫 번째는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크게 아멘. 그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한나가 아들을 받은 다음에 신용을 지켰어요. 거래는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 없으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낳아 이름하여 사무엘을 하였더라. 그랬더니 한나가 다시 그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2장 21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2장 21절,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원래 이 말은요, 돌아보시고라고 하는 원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think twice, 생각을 겹쳐하시고 두 번 하신다 뜻이에요. 먼저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셨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용을 지켰어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think twice, 또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베푸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의 거래문. 여러분, 우리 한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서 신용을 딱 지켜서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또 삼남 이녀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또 주셨잖아요. 우리 2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거래를 통해서 이 한나의 삶에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에 이러한 믿음의 거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은혜롭게, 넘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3막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을 한 번 더 읽고 2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크게 아멘. 2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아멘. 자, 이제 바쳐드린 사무엘에 대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살든 이 모든 신앙의 거래에서의 그 내역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에 그저 급한 것,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없을 수 없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확 풀려져.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여 주여 하던 그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나여 하고 입 닦아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크게 부르짖을 것도 없어. 응답받았는데 뭘.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일방통행식 기도라고 그래요. 한 번 쫙 여러 개 부르셔서 응답 딱 받고 끝.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래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쌍방통행입니다. 쌍방통행. 우리 한나가 보여준 쌍방통행. 드리고 받고. 거래라고 하는 것은 갈 거 올래.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거래에서 어떠한 축복의 결과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거래는 아쉬움은 잠깐이나 축복은 계속이라는 사실. 잠깐과 계속, 찰나와 영원. 세상에서의 거래는 잠깐 화딱 한 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옛말에 직관 가기 전과 직관 갔다 온 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쉬울 때는 쫙 주여주여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나여 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만일에 한나가 막상 귀한 자녀를 얻었는데 애 때문에 얼마나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얼마나 또 시달리고 또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 한나가 그 아이를 딱 낳았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응? 막상 자식 낳아 길러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나 하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끝났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래가 계속되겠습니까? 단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칠 때는 참 아쉽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신용을 지켜서 바쳐드리게 되면 그 후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주셨고 바쳐드린 사무엘도 잘 됐고, 아쉬움은 찰나지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은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두 번째, 드린 것이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되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이든지 아니면 헌신한다든지 이럴 때에 당장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일단 드려보시라고요. 그것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더 잘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한나가 사무엘이 아깝다고 그냥 데리고 살았더라면 그야말로 만족하고 좀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키우면서 자식들이 다 내 맘같이 그렇게 잘 말 잘 듣고 다 아주 완벽하게 잘 자랍니까? 어떤 때는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쁜 데로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부모한테 막 대들고 마음을 팍팍 속일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어렸을 때 바치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혹시라도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랄 때에 내가 돌봐야 할 텐데 저 성막에서 어떻게 자랄까? 아프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또는 제대로 클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 생각하고 많이 힘들어하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잘 내어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더욱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세 번째, 드리는 것은 적지만 받는 것은 많은 것이 하나님 거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적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하나 얻은 것을 만족하고 그대로 끝냈다면 딱 하나, 그걸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와 순종과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 지킨 것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의 거래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희생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꼭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거래는요, 산술급수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그것 더 이상 더 발전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산술급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래는요,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 더 희생하면 하나님은 기하급수적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산술급수적인 것과 기하급수적인 것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 돈을 못 벌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입니다. 이게 산술급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인 것은 뭐냐면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얼마? 1.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여긴 둘이고 여기는 하나예요. 처음엔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손해봤네. 손해봤지요. 야, 여기는 둘이 있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했어요. 그러면 2 더하기는 2는 얼마입니까? 4. 그리고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 이제 겨우 같아. 아이고, 죽기 살기로 해봤는데 결국 그거야? 이것밖에는 더 이상 안 나오네 봐. 근데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희생해서 조금 더 나가보세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가보세요. 3 더하기 3은 여러분 돈 잘 벌 겁니다. 싹 답이 나오네. 3 곱하기 3은 9. 차이가 나네. 차이 나요 안 나요?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 가보세요. 4 더하기 4는요? 8. 4 곱하기 4는 16. 2배. 계속 올라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래에 나타나는 가장 귀한 축복의 현상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아들을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신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바치고 나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다시 그를 think twice 다시 생각하셔서 3남이녀 주셨어요. 조금 참으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거래의 원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수많은 난관과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 44주년까지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축복의 거래를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의 거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무수히 거두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받았던 한나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거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이 반갑게 되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